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수행의 기준, 맹상의 표준, 부처님 수행기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시청하는 법부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부타빠라입니다. 1891년 무렵에 아나까리카 담마빨라 스님이 인도 부타가야를 방문합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곳이죠. 그런데 그 부타가야 대탑을 방문하고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곳이고 불교 최대의 성지인 부타가야 대탑 보리수인데 그 보리수는 이미 죽고 없고 대탑은 허물어져 있고 그곳은 힌두교 수행자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힌두 신한테 공양 올리는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아나까리카 담마빨라가 대서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인도 4대 불교 성지를 불교인들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4대 성지 회복운동을 하겠다고 서원을 세웁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모국인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그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후원 조직을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마하보디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로 다니면서 불교 성지는 불교인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라는 회복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복을 입고 그 운동을 하기에는 그 당시 역사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 머리를 기르고 제가자의 복장으로 다니면서 그 운동을 전개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운동에 가장 열렬한 후원자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 미국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부처님이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했던 사르나트, 녹야원의 그 마하보디 소사이어티 절을 짓고 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그 운동을 하시고는 돌아가실 무렵에 출가해서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는 크게 반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4대 성지를 회복하는 이 운동을 하느라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인도 불교를 살리는 가장 첫 출발점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님을 양성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년이 안 돼서 입적을 하시게 되죠. 그러고는 이 운동은 스님 양성을 하는 운동은 거기서 멈추게 되고 그것이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부처님과 은사스님에게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데 맨 먼저 스님들을 양성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부처님께 서원을 했을 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불교 역사를 배워봐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스님을 양성을 해야 인도 불교가 살아나고 수행이 살아난다는 거였습니다. 부처님도 스님이었지 않습니까? 그 단 한 명의 스님에 의해서
불교가 만들어지고 수행이 창안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에 흘러서 인도에서 불교와 수행이 소멸됐을 때 다시 우리가 이 소멸된 불교와 수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부처를 만드는 일이고 스님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고민했던 것은 스님을 양성하고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토대는 반드시 부처님이 처음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불교와 수행을 창안했던 붓다가야 보리수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야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 관한 그것이 가장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뜻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처님이 성도한 보리수에서 직선거리로 400m 정도 거리에 인도 스님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전 세계 수행자들이 와서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도량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붓다가야 국제수행학교 인터내셔널 사티 스쿨입니다. 인도 스님을 양성을 하고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일은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대중이 동참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 불교도들이 마중물이 되고 물기를 내고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함께 동참할 때 부처님의 그 아름다운 법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양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간곡히 마음 보냅니다. 이번 시간은 수행의 종류와 수행자의 기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이 있는데 이걸 흔히 상구보리 이렇게 하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맑힌 맑은 마음의 향기를 인연 있는 분들에게 전해주는 공존을 추구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와중생 이렇게 하죠.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을 상구보리, 다른 존재와 공존하고 어울림을 추구하는 하와중생이 있는데 깨달음은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죠.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고 하와중생은 수행을 통해서 맑힌 마음을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다시 회양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수행은 그 종류를 나누어 보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팔정도 수행 체계입니다. 팔정도 수행 체계인데 이 팔정도 수행 체계는 크게 보면 계를 지키는 계 수행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팔정도에서 정어, 정업, 정명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거는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고 행동을 올바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건수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행 기술이 있는데 이걸 정이라고 했었죠. 이거는 정정진, 그리고 정념, 그리고 정정이 있습니다. 이 수행 기술 편에서는 사념처 수행이죠.
정념이 사념처 수행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파사나 수행도 있죠. 이파사나 수행도 있고, 이파사나 수행은 사념처 수행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념처 수행과 이파사나 수행은 수행 기술이 다르게 걸립니다. 아마 시중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책은 이파사나 수행 이론서라고 하면서 사념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념처는 수행을 할 때 기준점을 정해놓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파사나는 기준점을 정하지 않고 수행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 차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행의 기술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는 정견, 그리고 정사, 이것들이 해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의 종류를 나눌 때 8정도 수행을 기본으로 해서 계를 중심으로 하는 건수행, 그리고 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념처, 이파사나, 공수행, 그리고 해는 수행이라기보다는 수행의 결과, 존재의 실체를 통찰하는 안목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해를 수행으로는 분류하지 않지만 해청정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와 공존하고 어울림을 추구하는 하와중생, 이것은 사무량심 수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비희사, 사무량심 수행을 다뤘는데 이 사무량심 수행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공수행과 일치합니다. 사띠에 기반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상구보리의 정수행에 해당을 하고, 공존과 어울림의 기초에서 수행한 공덕을 다른 존재와 함께 공유한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사무량심 수행이 됩니다. 따라서 공수행은 사띠 수행과 연관지을 수도 있고 사무량심 수행과 연관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의 종류가 나누어지죠. 수행의 종류에 따라서 수행의 형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수행의 형식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에서 수행의 형식이 집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좌념, 걸으면서 하는 행념, 생활하면서 하는 생활념, 그리고 누워서 하는 와념, 밥 먹으면서 하는 공양념, 이런 것들이 전부 수행의 형식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은 수행을 다룰 때 대개 좌념을 많이 수행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좌념뿐만 아니라 행념과 생활념, 와념과 공양념을 병행을 해서 수행을 해야 수행이 진보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자선이라는 용어에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자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자선은 사마타 수행에 기반하는 것이고 염은 사띠에 기반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건강경의 수행 기술도
바로 사띠 수행이었죠. 빨리어로는 SATI 이렇게 쓰고 한문어로는 생강염어로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차념, 행념, 생활념 이와 같이 중국 문화권에서는 보편적으로 선이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만 전통적인 부처님이 설한 경전에서는 선이라는 용어는 초선, 2선, 3선, 4선으로만 쓰이고 수행을 지칭할 적에는 알아차림 또는 마음 근육을 상징하는 염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는 자선이라는 용어보다는 자념, 행선이라는 용어보다는 행념, 생활선이라는 용어보다는 생활념, 와선이라는 용어보다는 와념, 공양선이라는 용어보다는 공양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생각했던 수행의 의미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행 행식에 따라서 수행 도구가 강화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빠나사띠경에서는 앉아서 좌념을 해라. 이 좌념은 알아차림 기능인 사띠 또는 마음 근육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훈련이다라고 하죠. 좌념을 통해서 알아차림 기능이나 마음 근육 기능의 탄력성을 키워준다. 그리고 행념을 통해서는 알아차림하는 사띠가 대상에 집중하는 사띠 집중력, 흔히 삼매력이라고 하죠. 삼매력을 키워준다라고 하죠. 이거는 행덕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행념을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근육을 키워서 먼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처경에 따르면 생활염은 현상 밑에 존재하는 실제를 통찰하는 안목을 열어준다. 그게 삼빠자나입니다. 사띠가 현상을 알아차림하는 기능이라면 삼빠자나는 알아차림 밑에 현상 밑에 존재하는 실제를 통찰하는 기능입니다. 짜증날 때 있죠. 마음 공간에 짜증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림하는 것이 사띠라면 알아차림하는 순간 짜증 밑에 있는 실제를 통찰하는 기능이 삼빠자나입니다. 짜증이 날 때 정말 짜증이 나서 짜증이 올라온 건지 몸이 피곤해서 조그만한 자극에도 감인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욕망이 짜증으로 포장이 돼서 올라온 건지 짜증을 알아차림하는 순간 짜증 밑에 있는 그 실제를 통찰하는 기능을 삼빠자나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대부분의 경에서 사띠와 삼빠자나를 가지고 수행을 하세요 하고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답경에서는 자비희사 사념처로 수행을 하세요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비간 수행을 하세요. 이 자비간 수행을 하게 되면 삶이 훨씬 여유로워질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많은
이렇게 부처님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잔염을 통해서 알아차림하는 기능이자 마음근육 기능인 사띠 힘을 키우시고, 걸으면서 하는 행념을 통해서 사띠 집중, 즉 삼매력을 키우고, 생활하면서 하는 생활념을 통해서 현상 밑에 존재하는 실제를 통찰하는 삼빠자나 힘을 키우시고, 자비관을 통해서 삶을 따뜻하고 여유롭게 가져가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알아차림은 잘 되는데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중력은 좋은데 알아차림은 약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어른 스님들이 제자들을 지도할 때 그 제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수행을 강조하겠죠. 집중력은 좋은데 알아차림이 약한 제자에게는 알아차림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시킬 거고, 알아차림은 좋은데 집중력이 약한 제자에게는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시키겠죠. 이것을 부처님은 방편설이라고 했습니다. 방편이라는 말은 상황 논리죠. 그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런 수행을 강조했는데, 만약에 상황이 배제돼 버리고 삼매력이 부족해서 삼매력을 키우는 수행을 해서 수행이 크게 진보를 한 상황이 있었는데, 삼매력만 강화시키면 수행은 크게 진보할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알아차림이 부족해서 알아차림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시켰는데 그 상황을 배제해버리면, 저 사람에게는 알아차림만 강화시키니까 수행이 크게 진보를 했네,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크게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 인멸하신 이후에 우리가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되고, 원전을 볼 적에도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스승의 지시를 받아서 수행을 할 적에도 그 지시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수행처에서는 말의 끝을 따라가지 말고 그 말이 지향하는 낙처를 정확하게 포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이것이 부처님은 방편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은 잘 되는 것 같는데 지속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를 무척 강조를 하는데,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도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면 할수록 수행 진도가 얽혀버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진리분별경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제자 가운데 사리붓다 존자는 친어머니와 같아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본기를 충실하게 가르친다. 그래서 수다원으로 인도하고, 마하목건년 존자는 양어머니와 같아서 자기 제자들의 기질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 제자가 가장 잘하는 수행을 통해서 수행의 최고 단계인
아라한으로 인도한다. 사리불존자는 좀 원칙주의자였는 것 같아요. 그래 좀 세속포인으로 깐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한치의 어긋남이 있어서는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리불존자의 가장 절친이었죠. 한 마을에서 태어났고 같이 부처님을 모시는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이 당신의 수제자라고 인정했던 마하목련존자는 또 기질에 따라서 제자들을 잘 지도를 하셨는 것 같습니다. 사리불존자가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주면 그 제자들을 받아서 이제 기질에 따라서 그 제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수행을 통해서 수행의 최고 단계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수제자가 오늘날 불교와 수행의 초석을 다 다져놨었죠. 이 두 분이서 역할 분담을 기가 막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은 원칙주의자였고 한 분은 그 제자들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최고 단계까지 인도해 주었죠.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수행도량이 있습니다. 그 수행도량 중에서 드러내놓고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행도량은 딱 두 군데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곳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미얀마에 있는 마시 선언의 본원입니다. 양곤에 있습니다. 일체의 응용은 배제하고 기본기에 집중을 시킵니다. 단 수다원에 들 때까지.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한국에 있는 김해 사띠아라마와 부타가야에 있는 국제수행학교 인터내셔널 사띠스쿨입니다. 현재 드러난 수행처에서 이 두 군데서만 기본기를 강조합니다. 드러난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년 동안 수다원 이상의 도에던 한국 사람들 중에 60% 이상이 김해 사띠아라마에서 기본기를 익혀가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도가를 성취했겠습니다만 드러나지 않거나 자신의 법을 드러내지 않은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기본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수행의 최고 단계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수행자가 있다면 몇 년이라도 기본기를 익히는데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수행의 최고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운동에는 특성이 있죠. 태극권은 유연함이 힘이라고 하고 소림무술은 탄력성이 힘이라고 하죠. 혹시 소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스님들이 운동을 부드럽게 하던가요? 뭐 힘있게 해서 뭘 부수고 그러던가요? 저는 보니까 막 부수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태극권 같은 걸 보면은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운동에는 힘이 있죠. 태극권은 부드러움이 힘이고 소림권은 탄력성이 힘이라고 하죠. 그럼 부처님 수행에도 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 정통 수행법, 즉 팔정도 수행 체계에서의 힘은 정확함, 올바름이 힘입니다. 존재를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고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힘이라고 봤습니다. 동시에 수행법도 중요하지만 그 수행을 실제로 행하는 수행자의 근기도 무척 중요합니다. 통상 우리가 수행자의 근기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이 수행자의 근기 또는 기질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지대, 수대, 화대, 풍대라고 하죠. 흔히 지수화풍.
이 지수와 풍은 존재를 구성을 하는 네 가지 요소다라고 하지만 이 네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겠죠. 그 중에 어떤 요소가 특별하게 강한 요소가 드러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드러나는 요소를 근기, 그 사람의 드러난 근기라고 했고 또는 기질이라고 했죠. 지대는 땅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수대는 물과 같은 특성이 있고 화대는 불과 같은 특성이 있고 풍대는 바람과 같은 특성이 있다라고 하죠. 지대는 무게감을 중심으로 그 특성이 무겁거나 가볍거나 수대는 물과 같은 특성인데 압력감이죠. 팽창되거나 수축되거나 화대는 불과 같은 특성인데 열감이라고 하죠. 뜨겁거나 차갑거나 풍대는 바람과 같은 특성이죠. 동감이죠. 흔들리거나 맞바람을 맞아서 딱 버티는 이런 느낌들이거나 그런데 이게 사람의 기질로 해석을 하면 지대는 포용력입니다. 그 대지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특성이고 이걸 우직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좀 시중용어로는 밀은 곰탱이 이런 표현들이죠. 수대는 물이 흘러갈 적에 기존에 있는 용기에 따라서 자신이 적응을 해가는 것처럼 상황에 적응을 참 잘한다라고 하죠. 근데 너무 적응을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서 저 수대 기질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기질이라고도 하죠. 화대는 불처럼 적극성을 특성으로 합니다. 좀 폭력적 성격일 수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정의감, 기준 이게 그냥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관점을 관철시키는 특성이 강하죠. 시중에서는 그런 분들을 주로 다혈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꼭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풍대는 바람처럼 좀 자유로운 친치적이죠. 좀 자유로운 친치적 성격인데 특성이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창의적이고 진취적이지만 책임감을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성격들이 또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격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옳다거나 그러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특성이라는 겁니다. 창의력은 좋은데 책임감은 좀 피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창의력을 되살리는 주거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우직해서 이게 진리고 정의다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든든해서 좋기는 하지만 상황에 적응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기질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그 사람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수행을 할 적에는 그 수행자가 갖고 있는 특성한 기질, 근기를 서서히 파악을 하고는 그 근기에 맞는 수행법으로 지도를 하게 되면 수행이 성공적으로 수행의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행처에서는 수행법 못지않게 수행자의 근기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통적으로 절에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른 스님들이 법문을 할 적에 대기설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수행자들이 개발시킨 수행자의 근기를 가지고 학교에 적용을 시켜서 기가 막힌 성과를 이룬 곳이 바로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의 기질 교육입니다. 이 인도의 수행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질론, 4대 기질론을 가지고 교육으로 활용을 했던 거죠. 그 깊은 호수에 벽돌을 쌓다 보면 이게 벽돌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 눈에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의심도 많이 하게 되고요.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의 최고 단계인 아라한 도가를 성취하는데 이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볼 수도 없고 지도가 있어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먼저 경험한 스승의 지혜에 의존해서 가야 되다 보니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그 답답함을 견딜 수 있어야, 그 답답함을 극복할 수 있어야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최고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행의 기준, 명상의 표준, 부처님 수행기술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준 법부님들 행복하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부타빠라였습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보땅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